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 내서 무단횡단하면 주르르 따라가요. 특히나 오토바이들은 아주 무법천재예요. 뭐 횡단보도가 뭐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막 갑니다. 심지어는 어저께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빠라바라바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막 지나가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익숙한 거예요. 내가 신호 위반하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하니까는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점점점 내게 익숙한 것으로 바꿔갑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가난해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와 같이 하여 내 인생에 실패가 찾아올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내라 하신 적이 없어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은요, 내 안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옆집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갈 때마다 그 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들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갈 때마다 조심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또 그 무서운 개가 또 있나? 또 내가 나올 때 또 지저대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개에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오겠죠. 나와서 너 오늘도 짖는구나. 아이고 목청 아프겠다 야. 이러면서 가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만 두려워하는데 이긴다는 것은 여전히 염려하고 불안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음이 커서 두려움 따위가 아예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예?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어느 날 어느 큰 건물에 갔어요. 큰 회사의 건물에 갔습니다.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건물에 가니까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차단막이 있어요. 차단막이 있어가지고 문을 열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입구에서 더 이상 나아가질 못합니다. 허락할 때까지. 누가 열어줄 때까지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명찰을 하나씩 달았더라고요. 그 명찰 하나 달고 있는데 그 명찰이 출입증의 기능을 또 같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탁 대니까는 띡 하고서 차단막이 착 열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고 나서는 그 바로 뒤에 누가 있느냐면은 경비 직원들이 있어요. 경비 직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 직원들이 보면은 체구가 진짜 대단해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한 손으로 막 쥐고 흔들 것 같아. 키도 뭐 한 180 이상은 다 되고 체격도 막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딱 서 있으니까요,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직원들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옆에서 딱 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에 출입카드를 대도 열릴까 안 열릴까 불안해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이 출입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의 신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경비원을 지나면서, 경비 직원을 지나면서 그 경비 직원이 나를 붙잡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쭈뼛쭈뼛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차단막 앞에서 저는 우물쭈물하면서 서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띡 하고서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저는 그 대여섯 명 서 있는 그 경비 직원을 보면서 위협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그 회사의 직원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원으로서 두려움이 없으면 내가 폐차를 딱 댔는데 안 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안해하나요? 아니죠. 바로 담당 직원을 부르죠. 이 담당 직원 나오라고 하세요. 이 도대체 이거 기계를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이렇습니까? 하고 야단을 칩니다. 지나가는데 경비 직원이 나를 붙잡아 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나 지금 이거 명찰 안 보이냐고. 나 이 회사 직원이라고. 당당하게 야단치지 않겠어요?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되 나를 종으로 삼으시되 어떻게 부르셨는지 땅끝에서부터 라고 했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너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삶을 나 혼자서 살아가려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종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종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임금의 종을 일컬어서
암행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지방에서는 그 암행어사를 임금처럼 대접을 해야 됐어요.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암행어사가 무시받고 두들겨 맞고 돌아왔다. 그러면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벌을 내리겠죠. 내 심부름꾼인데, 내 이름으로 내려갔는데, 어사잖아요. 어사. 어명을 받드는 그 신하잖아요. 근데 어명을 받드는 신하를 무시했다는 것은 왕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은 곧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아니 무슨 두려움 가진 거 가지고 아니 걱정됐다고 죄라고 하십니까? 무엇이 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뭐 도둑질하고 뭐 누구 때리고 욕하고 거짓말한 거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덕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만 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경계심을 갖습니다.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으니 아유 도둑질은 하나님이 십계명에 두신 엄청난 무서운 죄야 하니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도둑질을 경계하잖아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야 라고 하니까는 경계한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면 우리는 경계를 해요. 그런데 죄라고 하지 않으면 점점점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질 뿐만 아니라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나의 한 부분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비근하게 우리 바로 교회 앞에만 나가도 여전히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 내서 무단횡단하면 주르르 따라가요. 특히나 오토바이들은 아주 무법천재예요. 뭐 횡단보도가 뭐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그 사이를 막 비집고 막 갑니다. 심지어는 어저께는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신호 위반하고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빠라바라바 그러면서 아주 당당하게 막 지나가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익숙한 거예요. 내가 신호 위반하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하니까는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점점점 내게 익숙한 것으로 바꿔갑니다. 두려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을 나의 다스림 가운데 두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미 내게 두려움이 걱정과 염려가 나의 벗과 같이 친숙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은 곧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계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려움은 곧 무엇이다? 죄다. 여전히 죄가 아닌 것 같습니까? 두려움을 죄라고 여기면서 경계심을 가질 때에 이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경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점점점 내게 들어와서 그 두려움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무엇이 생겨요? 틈이 생깁니다. 틈. 그러면 그 틈을 엿보고 누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고? 틈을 보고.
틈이 없는 자에게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나 틈이 보이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들어와서 마귀가 주인 노릇, 왕 노릇, 아비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마귀에게 주인 노릇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내가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이미 틈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틈타서 나로 하여금 예민하게 하고, 두려움을 틈타서 의심하게 하고, 두려움을 틈타서 화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담대함을 되찾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시편 23편 4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두려워하여서 무너진다면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영광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물 위를 걸게 하실 때에 베드로가 주위의 풍랑을 보고 무너져 내립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책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야. 두려움은 곧 내게 무엇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믿음이 없음은 곧 사탄으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언제든지 주인 노릇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기고 허락하지 말라고요? 죄로 여기고 허락하지 마시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다 없으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방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둘째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결국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끊어버리고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죄를 내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내가 두려워해야 될 세 번째.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택한 존재요, 부르신 존재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여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타내라고요. 선포하라고요. 보여주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큰 회사의 직원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러한 신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비루먹은 초상집의 개처럼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을 나타내는 믿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부르셨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과 같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 지금까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두려움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의 모든 삶이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그마한 것에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못난 모습을 이 시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금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큰 믿음 가운데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죄로 여기고 우리가 죄 가운데 경계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을 방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담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